우리가 누구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는 사람 없죠. 누구든지 다 걱정거리를 다 갖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작은 걱정거리, 일상적인 그런 조그만한 걱정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적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뭔가 희망의 빛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터널 가운데 갇혀 있어도 저 끝에 빛의 한 줄기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면서 그 길을 버틸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모두가 깜깜하고 도대체 갈 곳이 없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주님의 약속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들을 봤을 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너무너무 계속 어려움이 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하는 경우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금 붙들고 사는데 왜 도대체 답답할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데 왜 길이 자꾸 막히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되죠. 좌절감, 또 두려움, 이러다 내 인생 이러다 이렇게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맞는가? 나의 도움이 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지금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냥 쭉 뻗은 길을 걸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걸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겪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강건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무사히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또 종들도 얻어가지고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재산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조카 롯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드디어 헤어지게 됐죠. 롯은 점점 이동하다가 그 유명한 소돔성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좀 높은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아주 힘이 있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기를 배신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응징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략질을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하고 소돔성에서 잡혔던 많은 사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없던 방랑자, 이방인 이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영웅이 됐죠.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군사력도 엄청났고 물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큰 고민이 있었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후사,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부자, 재산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땅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이곳까지 왔는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곳까지 왔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아진 것들은 없습니다. 정작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아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 용사들을 데리고 지금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격파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갑자기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서 승리를 하고 왔지만 정작 아브라함한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약속을 주셨지만 지금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나는 지금 자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땅 약속을 주셨지만 나에게는 지금 땅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지금 진짜 내가 믿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지 몇 년이 흘렸는데도 계속해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한테 오셔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다. 또는 시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또는 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기를 우리는 너무나 원하고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나는 너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가 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의 방패가 되어서 나는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너무나 크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지금 막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정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빚으시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바로 다 주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수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일수록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신가를 우리가 듣는 일입니다. 그 순간에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내가 1년 전에 읽었을 때 내가 느꼈던 것하고 지금 오늘 읽을 때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같은 말씀을 지난주에 읽었을 때랑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읽을 때랑 일주일만 밖에 차이가 아니지만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같은 말씀이라도 그때그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똑같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다르고 내가 묵상하는 것이 다르고 나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나에게 적절한 말씀을 나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점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꼭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통독이죠. 올해는 우리 모든 베들 가족들 성경 통독, 성경 일독에 모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 일독 모두 성공합시다. 아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경 통독에 올해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모두 다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말씀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따지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저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지금 상속받을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재산을 지금 나의 그 다음 순서인 다메섹 출신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 상속자가 될 나의 종한테 이것을 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답답한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자신의 지금 대를 이을 자식이 후사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믿음을 이어갈 아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지금 엄청난 재산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나다고 해도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질 아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따지듯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금 아들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 아들의 손자가 있고 후손이 생기고 점점 해서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전혀 자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육신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75세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많이 살았죠,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젊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점점 자녀를 생산할 나이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죠. 게다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 있는 이 땅들 다 봐라, 이 땅들 다 주겠다 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정말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죠. 불안이 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그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불안함이 자꾸 사로잡히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불안함에 사로잡히니까 자꾸 머리 굴리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데가 없냐 하면서 자꾸 뭔가를 찾아다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죠. 이제 양자라도 데려와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는 도대체 지키지 않는구나. 이제는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출신 종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겠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도대체 약속을 이룰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말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따지듯한 말 또는 서운함도 그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조상의 로서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또 말할 만한 처지가 되는 것도 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이 가나안 땅에 왔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죽했으면 나의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을 낳는 그런 문제는 너무너무 계속해서 고민했지만 도대체 지금 아들은 낳을 수가 없고 또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했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산이 축복의 상징이었죠.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가 성공의 척도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몇 명이냐가 성공했느냐를 따지는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나는 괴로워하고 싶지 않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아서 이 문제를 결국 끝내고 싶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말씀 속에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속에 풍성한 삶을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많은 약속, 그것이 별로 나랑 상관없다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약속을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괴롭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김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매일마다 열심히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열심히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바뀔 조짐이 안 보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고,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붙들어도 바뀌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주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봤는데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또 그 시간에 내가 내 힘으로 해봐야지 하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한다거나 뭔가를 찾아다닌다거나 그렇게 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점점 우리는 그렇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갔더라도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해봤자 내가 별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점점 힘이 빠질 때가 있죠. 말씀 읽는 것도 제일 처음에는 5장 우리가 꼭 읽어야지 하다가 3장으로 되고, 3장 읽어야지 하다가 1장으로 줄어들고, 그러다가 점점 읽지 않는 경우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약속을 나에게 하셨는데 주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니까 저는 엘리에셀로 내가 정하겠습니다. 엘리에셀로 나의 약속의 후사를 내가 대체하겠습니다 하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길로 우리는 결정해서 내가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못 견디니까 나의 방식, 나만의 방식, 자기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구나, 앞으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네, 그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도 결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죠. 사실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좀 건드려 본 걸 수도 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 말씀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 보면 내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없다라는 뜻은 앞으로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숲에 갔는데 하루 종일 도끼로 나무를 찍었지만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날 다시 가서 나무를 내려쳤지만 쓰러지지 않죠. 그 다음 날 또 가서 했지만 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날을 했는데도 도대체 안 쓰러집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갔죠. 그 다음 날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가보니까 누군가 지금 나무를 많이 찍다가 만 흔적 있죠. 누군가 찍다 말았네 하면서 도끼를 휘둘러서 한번 꽝 찍으니까 그냥 나무가 넘어갔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속담이 여기서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한 번만 더 찍으면 넘어갈 건데 그 고비를 못 참는 거죠. 못 참고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바람에 그냥 그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유익이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넘어가 버리죠. 내가 9번이나 열심히 쳤지만 마지막 그 한 번 하는 사람한테 그것이 유익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하시려는데 그냥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엘리에셀로 내가 정해야 되겠다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분명히 자식의 약속을, 자녀의 약속을 주셨는데 왜 지금 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겁니까? 제가 지금 나가서 엘리에셀로 정해도 될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될 때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조급했습니다. 자기와 사레의 몸집 점점 더 늙어가고 있죠. 아기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브라함의 시간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100세, 여자가 90세에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오랫도록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면, 또 2년 뒤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주시지 않고 10년 넘도록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애타게 만드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다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었으니까 바로 내가 가서 지금 가서 고쳐주겠다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이틀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을 뻔히 아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틀 뒤에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죽음 다음에는 우리는 인생은 희망이 없죠. 죽음 다음 우리는 인생은 끝이죠. 완전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뭔가를 희망을 붙잡지 못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히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이 헤매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완전히 지나버렸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아기를 낳을 능력, 우리가 100세 때 아기를 절대 낳을 수가 없죠. 완전히 낳을 능력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낳았을 때에 우리가 낳았다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100세 때 우리가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삭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이삭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 맡긴 일일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닥쳤을 때 너무너무 큰일 났다, 막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혈압이 오르고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이 일 때문에 피가 마르고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히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큰일 났다 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고 그런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앞에 큰 문제가 놓였을 때에 정말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바로 생명 건 기도로 나아갈 때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죠.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내일부터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열매를 꼭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다 힘을 다 뺐습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지경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의 별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그동안에 괴로웠고 10여 년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못 버티겠다, 엘리에셀로 나의 상속자를 삼겠다라고 선언한 데까지 이르렀죠. 그러니까 이 상속 문제만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오직 땅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밖에 안 되냐고 아브라함을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전에 13장에서 벌써 약속을 먼저 하신 것이 있죠.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13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냐? 네가 도대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냐?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눈을 들어서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다시 보라고 하면서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처럼 그의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고 또 한 번 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우리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책도 안 보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와서 그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이 그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마음이 답답하고 현대인들 너무너무 염려되고 근심 걱정 너무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이 별 보러 가는 것이 유행이죠. 요즘 강원도 가면 별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강원도로 별 보러도 많이 가죠. 실제로 밤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밤하늘에 가득 채워진 별들을 보면 마음이 뻥 뚫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하늘을, 밤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별들을 바라보며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저 별처럼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바로 그 별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 저렇게 많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약속된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이 참 믿음하고 미신하고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 미신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내가 돈이나 능력, 뭔가 재주로 귀신의 마음을 막 달래고 올려서 내게 뭔가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볼 때는 그 사람은 자기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이 귀신을 꼬셔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그 마음을 달래가지고 나에게 뭔가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미신이죠. 우상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뭔가 갖다 바치면서 나에게 뭔가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죠. 우리에게는 참 신앙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참 믿음은 미신처럼 우상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늘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어디 가든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도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내 것으로 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삶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 우리 가슴 속에 품고 믿으며 삶 속에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 배들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6절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2절 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마치 거부한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지 말아줘. 그런데 또 4절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니까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1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 4절과 5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반응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자기 안에서 뭔가 막 청춘의 힘이 다시 솟아오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사례가 갑자기 젊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새로운 믿음, 이런 것은 육신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내 육신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구나, 나의 육신으로 하는 것은 없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전적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젊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늙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아멘. 내가 볼 수 있는 현실을 의존하지 말자. 내 있는 이 상황들은 절대 나를 믿음으로 가게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 그 주님의 말씀만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자꾸 내 생각으로 내 머리를 굴려서 상속자를 찾는 것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머리를 굴려서 찾지 않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오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의심과 불안, 두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오래전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다. 2024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너의 앞에 있겠지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었으니까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것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아멘. 방패 되신 주님의 말씀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아멘. 또 한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길, 믿음의 길, 2024년 새로운 길,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가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그 상급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졌고 믿음이 생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거해야지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든든히 지켜주고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 속에 걸어가는 새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보호함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을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